오늘은 남쪽 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 다스림 통치 나와 있는 22장에서 23장 30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함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대 왕들 다윗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전무후무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그 통치한 내력이 화려해야 되는데 그러한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요시야 왕만 나타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잘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기록한 책이지 요시야 왕을 드러내 보이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본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본동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22장 여호와의 전을 수리. 20장 1절에서 2절까지 요시야가 31년을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다윗보다 더 훌륭한 길을 걸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디라 오스갓 아자야의 딸이더라. 8세에 왕위에 올라가서 31년 했으니까 39살. 그리고 죽었어요. 40전에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나갔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요시야 18년에 사반을 보내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요시야의 어떻게 보면 치적이라고 잘한 정치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기술자거든요.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피장에게 주게 하고 또 지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빼기하지 아니하였던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하니라. 붙이고서 빼기하지 아니했다. 이유가 뭐예요? 진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 13절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수리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율법책.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는다 하고 왕 앞에서 읽으니 왕의 율법책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셈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그도다. 이걸 보고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관과 hil기야도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율법을 준행치 아니했다고 해서 요시야가 안 돼요. 범죄하였다. 13절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얘기한 것을 그것을 지금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요시야가 아는 거지. 이러니까 이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잘해주고 안 지키면 잘 안 해주고 안 지키면 심판하시고 죄값을 물으시고 잘 지키면 죄값을 묻지 않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세우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까지 있고 신약에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신약에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복받은 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이 안 없어요?
신약까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걸 준행했어야 됐어요. 신약에는 안 해도 되느냐? 그 얘기는 신약에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14절에서 20절 여선지 훌다가 요시야 생전에 재앙이 없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 율법책에는 재앙과 복과 저주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여선지 훌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였으며 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파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주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공명하더라. 선지 훌다가 요시야 생전에는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없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래요? 여기서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간다니까. 요시야 왕이 나이 들어 늙어서 그냥 편하게 누워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23장 29절에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국 왕 바르느고가 아토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소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국 왕이 요시야를 무깃두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애국 왕 바르느고한테 요시야 왕 무깃두에서 죽습니다. 이게 평안한 죽음입니까?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땐 편안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죽음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편안한 죽음은 뭐예요? 편안. 바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려.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단어의 개념도 어디에서 표현되냐에 따라서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신을 수리하는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22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요시야가 말씀을 줬죠. 요시야 23장 1절에서 3절. 왕의 말대로 무리들이 언약의 말씀을 줬기를 약속합니다. 22장 1절.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책이라 하면 뭐예요? 율법책이에요. 발견한 그 율법책, 언약책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란 뭐예요? 약속한 자와 시행하는 자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다 언약을 좇기로 가르친 거지요. 율법을 가르친 거지요. 낭독해서 들려준 거죠. 그리고 언약책에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14절까지 요시아가 우상의 기명과 고을의 우상 산당을 제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산당을 제합니다. 듣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알게 되고 알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온 장로들에게 다 낭독해서 듣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알게 되고 알으니까 뭐예요? 우상들과 산상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부정한 것을 잊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버릴 거 버립니다. 율법처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요시아가 베델에 세운 단이나 우상이나 산당을 제합니다. 다른 왕들도요. 요시아와 기명, 우상의 기명과 고을의 우상과 산당들을 제하는 일들은 다른 왕들도 종종 합니다. 하는데 무엇을 못하느냐? 베델에 세운 단이나 우상, 산당은 제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산당 제사 드리러 갔으니까 솔로몬이 1천 번은 산당 제사 드렸잖아요. 세운 모든 우상, 산당을 제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곳까지 깨끗하게 베델 이쪽이 깨끗하게 싹 청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10점에서 20점, 15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5절. 산당을 우상을 제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각 지역에 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대문어기 큰 문어기 곧 성문 왼편에 있더라. 그러면서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힘논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더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의 술에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왕들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약소국가 약한 나라의 연약한 나라의 비애입니다. 그 나라 강한 나라의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갖다가 같이 섬기는 거예요. 슬픈 일들이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18절 읽어드립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서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포로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으니까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왕의 명령대로 사사시대 이후 처음 6월절을 지킵니다.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다윗 포함한 거예요. 다윗을 포함해서 6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6월절을 안 지켰다는 자기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나라는 그 삶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뿌리를 모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던 그 과정들 6월절 그 사건을 모르는 거지. 6월절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이들이.
지금도 유월절 지키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은 뭐예요? 기념하고 그 되어진 일들을, 그 교훈들을,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행하게 되니까요. 요시야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다윗이 왕되기 전이에요. 다윗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직행위했다 그러고 다윗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시키고 왕이 되어서 왕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준행한 요시아의 업적을 봤습니다. 24절 25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관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지가는 것을 다 제하였더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보고 알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보고 알았는데 안 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보긴 했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그게 행함이 나오는 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안 했다. 모르는 겁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이루려며 발견한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거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라는 거. 이거 보면은 요시야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나왔어요?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므낫세의 악행과 죽음이 나옵니다. 26절, 27절은 므낫세로 인한 여호와의 경로로 유다 물리침을 밝힙니다. 26절에 그러나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예,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욕케 한 그 경로를 인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시는 므낫세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2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망하게 하겠다.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 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키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12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에 악을 행하여 나의 도를 격벌하였음이라 하셨다. 므낫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유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행한다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가깝게는 므낫세가 이렇게 해서 멀게는요. 신명기 28장에 근본 원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요시아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요시아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애굽 왕이 요시아를 죽임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야. 왕은 애굽 왕한테 피살령이에요. 요시아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는데 그가 피살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편안히 죽지도 못하고 피살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한 요시에서 참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절에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윗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 붓고 그 부친 대신하여 왕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자녀 삼아 쓰시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감사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